창조의 시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 예배처를 주시고 또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과 그 피 흘림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를 넣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은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기와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사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오늘부터는요 요한복음을 시작을 하거든요. 드디어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다 마친 건 아니지만 창세기 쪽에서 대충 우리가 봤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죄는 무엇인지, 어둠이 무엇인지, 우리 인간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지 이런 것들 다 봤습니다. 인간이 내놓는 것들, 명성이나 큰 것들이라든지 자기 어떤 그 의의라든지 이런 것들 내놓는 것이 죄였다는 것을 우리를 깨닫게 했어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너의 실체예요. 우리들의 실체는 무엇이냐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냐. 그리고 복음과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거예요. 이 세상의 복이나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죽게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런 책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아 우리가 이 기독교를 또 하나님을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연구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성경을 끄집어내도 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나와요. 어떤 성경을 끄집어냈는데 드디어 내가 회복하는구나. 드디어 내가 풍족해지는구나. 내가 재물로 많아지는구나.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구나.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어차피 이 세상은 이제 심판받아야 될 장소예요. 그러나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그것이 선교지 돼서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고 나의 존재를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백성으로서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꼭 그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읽으시면서 어떤 거를 딱 떠오르셨어요? 태초에. 태초에라고 시작된 그런 말 딱 듣는 순간 뭐가 생각나요? 창세기 1장이죠? 네, 창세기 1장이죠. 그렇다면은 요한복음도 뭔가 창세기적인 의미가 담겨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봅시다. 성경은 뭐와 뭐로 나뉘어 있죠? 구약과 신약. 구약은 뭐죠?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또 구약은 첫 창조. 신약은 새 창조. 그죠?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여러분 너무 잘하고 있어요. 다 알아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제에 입각해가지고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가면 정확한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신약은 우리가 보통 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돼요? 마태, 복음. 복음 아니야? 마가, 복음. 그러니까 누가, 복음. 그러니까 요한복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4개의 복음서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요 지금 이제 복음서를 시작하니까 복음서와 그 다음에 신약에 대한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 알고 가면 훨씬 좋겠죠. 그렇죠? 자, 복음서는 2개로 나눠줍니다. 하나는 뭐냐면 공관복음이라는 것과 제4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같을 공, 볼관, 같은 주관으로 보고 있다 해서 공관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공관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3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공관복음 시작. 마태복음 누가 뽁뽁뽁. 우리 요 정도에서 통일돼줘야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예, 이 3복음서는 공관복음이라고 그러고 요한복음은 그 이후에 쓰여져요. 그리고 그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4개 복음서가 합니다. 자,
공관복음서 이후에 요한복음은 어떻게 해서 쓰여졌느냐? 초대교회, 특히 사도시대를 지난 그 다음에 교부시대라는 것이 생겨나요. 뭐 신사도시대라는 것도 있고 교부시대라고 있는데 자세히 알 필요 없습니다. 초대교회사를 보면 나오는데 사도들이 이제 다 죽고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죠. 많은 사람 사도들이 죽고 이제 얼마나 사도 요한은요 제일 오래 남아 살았어요. 제일 장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한이 제일 남아서 이렇게 신앙이 흐르는데 예수님이 공관복음 세복음서에는요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를 안 하세요. 정확하게 내가 메시아라는 얘기를 자세하게 안 하세요. 그래서 많은 혼란이 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특징한 게 뭐냐면 영지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영지주의라는 건 뭐냐?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는 악한 거지 우리는 원래 선해. 그래가지고 어떤 한 분파는 뭐냐면 죄는 내 몸이 짓는 거야. 내 영혼은 절대 안 져.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래도 우린 다 구원받아. 이런 논리를 갖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뭐냐면 예수님은 신이야. 근데 사람은 아니야. 또 한쪽에서 예수님은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이렇게 이문적으로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 3개 가지고 막 이단들이 나타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안에는 누가 들어있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이게 들어가 있어요. 주로 보면 예수님이 인간이다 쪽을 많이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 뭐냐면 태초에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의 저자가 왜 요한복음을 쓰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보면서 정확하게 그 시대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에 나와요. 어디 갔어?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정확하게 요한복음을 내가 왜 썼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려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 기간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거야. 여러분 여기 왜 오셨어요? 여러분 그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왜 오셨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뭐 누구 따라오기도 하고 뭐 분위기가 좋아서 목사가 잘생겨서 어려워하지 마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생명이에요. 우리가 늘 고민하는 게 뭡니까? 내가 왜 사느냐? 뭐 때문에 살아가지? 그러면 죽었어. 그 이유는? 이런 거에 대한 논리가 누구나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약간 염세주의에 빠졌었어요. 되게 보면 그렇죠. 염세주의에 많이 빠지죠. 그래갖고 뭐 수필 쓰면 맨날 뭐 좀 약간 그런 자살 충동 직전 입전 가지고 그런 것들 쓰고 나는 왜 사나? 뭐 어둠이 좋다. 뭐 이러면서 외로운 게 좋다. 이렇게 썼어요. 약간 사타기즘 같죠. 안 그래? 혁이찬이. 나는 고등학교 때 그랬는데 새가 써. 한 번은요 제가 새총을 막 쏘고 산에서 살았거든요. 새총 쏘다가 참새가 맞았어. 나는 새총을 쐈는데 참새가 맞을 줄 몰랐어. 근데 맞은 거야. 그래가지고 참새가 막 죽어가는 거야. 하루 이틀 잘 놔뒀더니 얘가 몸이 막 썩어. 그래서 제가 날개를 잘랐어. 날개를 보관했어. 네, 이 일기장에 날개를 쫙 펴가지고 보관했어. 그리고 맨날 시를 썼어. 너는 어디로 날아가니? 너가 있는 곳에 나도 있고 싶다. 너는 어떻게 해서 내 거에 맞아 죽었니? 나는 누구의 돌에 맞아 죽을까? 심파조죠? 비웃지 마세요. 그때 심각했어요. 고등학교 때. 요즘 어때? 피파가 누가 이길까? 뭐 이런 거. 오히려 정말 저 때는요, 이렇게 디지털 기기는 없었지만 그 대신에 좀 감수성은 되게 예민했던 것 같아요. 감수성. 시 같은 거 많이 쓰고. 맞아요. 우리가 이 교회 왜 오느냐? 하나님을 왜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 왜 믿느냐? 그것은요, 생명이에요, 결국. 내가 생명 얻기 위해서요.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알아보다 보니까 뭐야? 나는 왜 태어났지로.
나는 뭐지? 그래서 누구 그래요? What is man? 그러잖아요. 나는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이지? 도대체 인간은 뭐야? 어디서 태어난 거야? 왜 온 거야? 왜 살아가는 거야? 이 세상에 보이는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은 뭐야? 성공은 뭐야? 해망은 뭐야? 죽음은 뭐야? 사념은 뭐야? 여러분 이거 고민 안 했다면 여러분 행복하신 분입니다. 다 고민해요. 그래서 우리가 따져본 것이 뭐예요? 가장 많이 사람들이 읽혔다는 것,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 뭐였어요? 바이블이에요. 지금까지도 베스트셀러. 많은 사람이 읽고 그 길을 간다는 것, 그래 나도 한번 거기를 보자. 시대로 바뀌어서 없어지는 베스트셀러가 아닌 영원한 몇백 년, 몇천 년을 지금 따라오는 그 베스트셀러 나도 읽어보자. 거기 보니까 1장 1절에 뭐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네? 아, 나는 진화됐는 줄 알았어. 그때 창조됐구나. 누구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와, 나 이런 존재였네. 내가 비록 세상에서 경쟁 구도 속에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데 그게 내가 아니었네? 나는 굉장히 존귀한 자였네? 하나님과 동일하네? 근데 왜 이렇게 됐지? 근데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이걸 봅니다. 성경에 보니까 내가 아담이 하나님한테 구태타를 일으켜 하나님의 자리를 가고 하나님을 하나의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자기가 가서 봤지. 딱 앉고 나서 보니까 증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뭐냐? 정령 죽으리라. 무트 하무트 나타나는 거예요. 죽고 또 죽으리라. 아, 이래서 죽음이 온 거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생명 살아있는데 내 삶이 허무하구나. 내 안에 갈등이 있는 거구나. 내 안에 빛과 어둠이 있는데 나는 빛 쪽인 줄 알았는데 아니 어둠이었구나. 나는 선한 줄 알았더니 아니 나 마귀 새끼였구나. 내 안에 죄만 있구나. 이걸 알게. 내가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죄구나. 다 죄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이 곤고한 몸을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끄집어낼 수 있냐. 이거는요 사도 바울이 거의 사역 말기에 얘기한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 신학에 대해서 정통한 사도 바울. 하나님을 본 사도 바울. 그렇잖아요. 우리 솔직히 가슴에 손을 넣고 얘기해봤어요. 내가 선한 일보다 악한 생각, 내 위주로 생각, 내 이기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거 사실이죠. 정말 내 안에서 이웃사랑이 펼쳐집니까? 아니에요. 굉장히 의도적이고 개혁적이고 보이기 위한 것이면 솔직히 나는 부인할 수 없어요. 특히 교회는요 수많은 베일, 그 중국에 보면 이렇게 보면 탁탁 박히는 변검술이라고 하나요? 네. 아마 세상에는 한 3개 변검술 갖고 나온다면 교회에서는 아마 100개는 넘는 것 같아요. 왜? 거룩해야 되니까. 나 여기서 그래서 좀 믿거든. 이런 거 보이기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온 사람들은요 바닥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그를 잡아서 생명을 주겠다. 성경은 그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옷을 다 벗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존귀한 나에 대한 자존심 다 포기시키고 다 좌절시키고 너는 흙이야 하고 얘기하는 게 성경. 우리가 창세기 통해서 그걸 봅니다. 이제 복음이 펼쳐집니다. 그 수많은 것들, 인간이 혼자서 해내겠다는 모든 역사적인 것이 뭐예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약 전체에 흐르고 있어요. 구약 전체에 뭐가 나와요? 인간들의 노력들이 줄기차게 나옵니다. 거기서 계속 하나님의 열심이 들어가요. 하나님이 끌어가지만 타락하고 끌어가지만 타락하고 계속적인 반복 이야기가 구약 전체를 해요.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요. 말라기에서 성전을 향하여 제사장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 얘기해요. 야! 누가 제발 저 성당 문 좀 닫아줘라. 좀 들어오지 않게. 난 너네들이 드리는 그 가식적인 예배 정말 진절머리 나서 더 이상 못 받겠어. 너희들이 그 소중하다는 그 11조 물질 좋은 건 다 뒤로 빼돌리고 다 흠있고 막 이런 것들 그건 얘기 뭘 뜻해요? 정말 내기 싫어서 내는 그런 거 남 보기 위해서 내는 그런 거 나 그거 쓸데없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00년간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첫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 스스로 될 수 있는 거 없지? 분명히 없지. 안 되지. 이제 내가. 이것이 신약이에요. 그럼 신약에 가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내가 더 밝혀집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더 밝혀져요. 그래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뭐야? 부활주의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안 했으면 우리는요, 죄는 사해졌지만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됩니다. 누구한테 가 있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No.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예요. 우리 자꾸 착각을 해요. 성령님이 나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은 뭐예요?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나에게 어떤 상황이나 어려움 이런 것들 조건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으로. 그 얘기가 요한복음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후에 제자들이 방 안에서 다락문을 잠그고 두려움에 떨면서 있을 때 예수님이 어느 순간 쑥 들어와서 그 제자들 중간에 서서 샬롬, 성령을 받아, 평강을 받아, 다시 우리 안에 평강을 줘요. 제자들이 훌륭해 보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도들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아, 이 사람들 믿음이 좋아, 다 그래도 순교했대, 이런 결말을 보고 있으니까 자꾸만 이 사도들이 훌륭해 보이지만 복음서 전부 다 읽을 때까지 사도들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세자 둘이 엄마하고 끌고 와가지고 예 좀 잘 부탁합니다. 예수님 여기 왕 될 때 좌편에 좌청령 500번 해주세요. 그리고 최초의 치맛바람도 이뤄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요한복음은 세 개의 공간복음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사도 요한에 의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저자에 대한 혼란도 조금 있었어요. 이게 정말 요한이 쓸까요? 그냥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는 제자라고만 나오거든요. 정확하게 자기 얘기 안 해요. 그러나 모든 것들을 감안했을 때 세베대의 아들 요한, 사도 요한 맞다. 이렇게 돼서 이런 저자가 사도 요한이 됩니다. 자, 요한복음에도 자기 적어놨어요. 네. 21장 24절에 보면은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다. 이제 우리가 이제 각 장절 이제 보면서 나중에 다시 한번 공부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 증언이 참됨을 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마태복음은 뭐가 주제고, 마가복음은 뭐가 주제고, 누가복음은 뭐고, 이걸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상대 독자가 누구냐면 유대인과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도들이에요. 그 상대를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의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왕이 있어요. 자기들이 특별한 왕. 그게 누구였냐면 다윗이에요. 유대인들은 가장 다윗 왕을 가장 프라이드 있게, 우리 뭐 세종대왕 뭐 이러듯이. 그래서 그 다윗 왕의 계보에 의해 메시아가 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냐면, 아, 이 메시아가 오면 지금 우리가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데 저 로마 다 부시고 우리가 다시 예전에 다윗 왕의 그 번성한 시대를 맞겠구나. 이거에 대한 메시아 사상이 가장 가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렇게 죽이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갈릴리 거기서 활동해, 맨날 뭐 거지같이 입고 다녀. 이러니까 아닌 거야. 얘는 거기다 뭐 맨날 죽는데, 아 지금 죽긴 왜 죽어? 싸울 게 천진데. 이렇게 그 중에 예수를 판 자 누구였어요? 유다. 그 유다가 바로 열심당원이었어요. 열심당원이라는 건 뭐냐면, 다니다가 로마의 측근들 있잖아. 자기 민족 중에서 대신한 그런. 왜 우리 그 일제시대 때 뭐라 그러죠? 친일파. 가다가 슬쩍 툭 찔러 죽이고, 이런 구테타하는 무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다가 보다 예수님이 결국은 죽는다 그러네. 안 되겠다. 예수님 좀 자각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어쩌면은 그 제사장들한테 은상 10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좀 정신 차리세요 그러고 갖다 파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막 무력을 잡을 때 짜자잔 하고 막 셀로몬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나중에 그게 아니에요. 깨닫고 자기의 잘못을 알고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잃어버리죠. 유다 자체가 어쩌면은 쟤는 마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바로 그 사단의 자식. 로마의 이 복음서를 보면서 신약을 보면서 많은 부분 내 안에 괴로움이 있을 거예요. 그걸 꼭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부서져요. 그래야 내가 부인돼요. 그래야만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로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방박사가 왕이 나셨도다 나오죠. 마태복음에.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게 바로 어노인팅이에요.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은 자 옛날에는 왕을 세울 때는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그게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자, 마가복음은 뭐예요? 마가복음은 수신자가 로마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헬라.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는 뭐로 나오느냐?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의 아들이고 완전한 인간이고 할례를 받으시고 결례날에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성도, 순종하는 종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헬라니즘 이런 것들이요. 자, 누가복음은 뭐죠? 누가는요 복음서 저자 중에 가장 유일한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긴 한데 제자예요. 누가가 뭐였냐면 사도 바울 쫓아다니면서 눈치료 해주고 했던 의사 누가예요. 의사 누가. 사도 누가가 아니라. 그는 훌륭한 교육을 받았고 의원이었고 사울과 함께 동역했고 도움을 주며 또 그 사도들의 사역을 옆에서 직접 목격한 제3자예요. 그래서 실제 사역은 그냥 이렇게 쳐다만 보면서 조력자의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그는 목회자였고 설교자였어요. 특히 누가복음은 사도행전하고 한 짝이에요. 그러면 데오빌로 각하여 나와요. 그 데오빌로라는 수신자가 똑같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먼저 쓰여지고 누가복음이 나중에 쓰여졌어요. 누가복음은 마태와 마가복음과 유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상세하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다. 자, 그럼 예수님이 태어날 때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그 배경은 어땠느냐? 자, 유대,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속국이 되어 있는 상태죠. 지금, 그렇죠? 그리고 로마는 자기가 침략한 나라들에 다스리기 위해서 굉장히 온화 정책을 써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네 종교 너네가 믿어라. 이거예요. 말만 잘 들어. 너네 종교 너네가 믿어라.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으로는 로마인이 가서 총독을 하고 그 밑에 분봉왕들이 있어요. 분봉왕들은 그 유대인 중에 그때 일종의 친일파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열심당은 되게 싫어하고 무서워해요. 이 분봉왕. 그래서 소규모들을 다루는 데는 분봉왕. 전체적인 거는 총독. 우리나라가 해방운동을 했듯이 유대인들도 해방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선민사상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택했다, 이스라엘 택했다 해서 굉장히 높은 자부심이 있어요. 선민사상이라고. 그래서 다른 민족 사람들, 이방인들 보고는 뭐 이렇게 좀 뭐랄까요, 정결치 못하다. 그래가지고 같이 밥도 안 먹고 그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뭐 이런 종교적인 그런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한 민족으로 치부하죠. 유대인 내부에서 보면은요, 복음서에 보면은 뭐가 나오면 사두개인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열심당원, 그 일반 유대인들, 그 유대인이라는 건 특별히 무슨 율법주의자들을 얘기해요.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유대주의면서도 상당히 온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근데 사실 율법도 아니고 장로들의 율법이에요. 장로들이 따로 만들어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년에 한 번 금식하게 하거든요. 하나님은 율법상에 너희들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 한 번 금식해라. 그런데 장로들은 매주일 금식하게 만들어요.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나님 그런 것이야. 의미를 모르는 거죠. 의미를. 그래서 자기 일을 그냥 괴롭게 하면 하나님은 잘 되는 줄 알고. 그리고 성경에 그런 거 나와 있어요? 지성이면 강천? 이거는 저쪽에 웅가랑웅가라는 그런 쪽이나 가야지. 지성이면 강천? 우리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죠. 내가 이렇게 야 기도가 부족해. 이거 성경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이야. 기도가 부족해? 하나님은요 인간의 기도를 위해서 움직입니까? 정말 그래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진우 형제가 천국 가기로 했는데 내가 정말 악한 마음 보고 사실을 금식을 하면서 진우를 지옥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지옥 가겠네. 하나님은요 인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막 계속 바뀌어요. 그러면 바로 마태, 마가, 누가, 내가 복음이 하나 있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쓰는 거잖아. 내가 복음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가면서 자기 백성을 변화시켜 만들어가요. 그래서 오는 내 성격과 내 육신의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어려움들이 생기잖아. 자연적으로. 하나님 믿으려니까 힘들잖아.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성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갑자기 내가 뭐 학교에서 떨어졌어, 뭐 돈을 잃었어, 뭐 사업하다 망했어, 이게 성도의 고난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 순종하는 자, 자기를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자로 나를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자, 아까 어디까지 했죠? 제사장, 제사장이라는 거 나오죠. 그 다음에 바리새인, 그죠? 바리새인 나오죠. 특별히 유대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이스라엘의 사람들 중에서도 율법주의자들. 그 다음에 사실은요 이스라엘이 언제 무너지냐면요, 이스라엘 원래 몇 개의 지파가 있었죠? 12지파. 그죠? 근데 이게 언제 없어지냐면요,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잡혀가고 나서 거기서 다 뭉개집니다. 12지파. 다시 포로 귀환이 될 때는요, 그냥 이스라엘 민족, 그냥 유대인으로 와요. 지파가 깨집니다. 그건 하나님의 순리였어요. 왜냐하면 이들이요 지파로 뭉쳐져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영적 교회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신약으로 와서 이제 교회가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사두개파라는 걸 잠깐 설명하면, 사두개파는요 솔로몬, 요즘 그 열왕기 상을 우리가 묵상했었죠? 지금 조금 중단됐는데 아마 월요일부터 다시 열왕기 상이 묵상이 들어가는데요. 솔로몬이 되면서 거기서 사독이 제사장이 돼요. 대제사장이. 사독. 그 사독의 계파가 사두개파가 됩니다. 나중에.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페르시임이라는 건데 아람어로는 페리샤이아,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히 율법적이고요, 굉장히 자기 절제적이고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착함과 이 사람들의 하나님의 그 율법 지키는요 대단해요. 대단해요. 뭐 안식일날 몇 미터 이상 가면 안 되고요, 몇 보 이상 뭐 또 뛰면 안 되고요, 이런 게 있어요. 안식일날 전쟁이 나잖아요. 그러면 싸우다가 뒤에서 누가 적이 쫓아와도 안 뛰어서 칼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철저한 종교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믿는 율법이 있어요. 미시나라고. 그 미시나 정통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믿고 생활도 굉장히 아주 거룩하게 살아가서 실제로 이렇게 약간 뭐 좀 종교적으로 좀 범하는 일이 생기면은요, 막 로마에도 대항을 하고, 로마인들에서 막 단두가 잘려나가면 바로 뒤에서 또 몇백 명이 나서 또 금식하기도 하고 해서 로마인들조차도 되게 좀 두려워했던 그런 세력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바리새인은 나는 다 지켰습니다. 아이, 영광 받으십시오. 세리는 저 뒤에서 머리도 못 들고 나 하나도 지킨 게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네가 의인이다. 인간이 뭔가에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거,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자기의. 나 이만큼 잘해. 그래서 그 자기의가 왜 자기의인지를 얘기를 왜냐면 정말 의로운 자는요, 누가 와서 어떤 얘기를 해도 자기 흔들리지 않아. 근데 자기의 의, 자기를 위해서 쌓는 자들은요, 누가 옆에 와서 건들거나 험담하면 못 참아. 되게 그렇죠?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공공을 위해서 한 거라면 내가 뭐 도와주고 뭐 해도 그게 뭐 아무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 엄마들이 자녀한테 뭐 용돈 주면서 동네방네 신문에다 쓰십니까? 4대 일간지에 혁이찬이한테 얼마 줬다. 이런 거 안 해요. 부모의 사랑은 그냥 아무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가 나의 착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했는데 옆 사람이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러나 험담을 하거나 그러면 못 참아요. 바로 그래서 바리새인 보고 하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얘기하니까 죽여버립니다. 인간의 의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쿰란 공동체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나는 그냥 세상에서 지금 싸우고 뭐 하는 것도 싫어. 그냥 부닥치는 것도 싫어. 그냥 우리 집단으로 다 동굴 속에 들어가서 살자. 근데 이 사람들 때문에 성경이 보존합니다. 하나님은 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 전해주시죠. 쿰란 공동체를 통해서 바로 사해, 사본이 나타나게 되고 그거로 인해서 성경이 완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될 거라 제가 좀 설명드리는 거예요. 율법학자들, 이 사람은 유대인 중에 약간의 랍비들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지도계 틈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율법들을 해석하고 율법들을 연구하고 율법들을 가리키고 하는 그런 사람들. 특별히 제사장은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원래 제사장은 어땠죠? 대물림 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는 어떠냐면 로마의 황제한테 가서 허락을 받아야 돼. 그래야 제사장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제사장들이요, 그 로마의 정권에 비유를 많이 맞춥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제 공생에 보면 그 제사장들이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부를 척취하고 자기들의 어떤 그런 뭐랄까 그 테두리 울타리 어떤 그런 세력의 울타리를 쌓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좀 말씀 많이 좀 도움이 되셨어요? 네,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맞죠?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어떤 구도로 가게 되냐면 수요일 날은 창세기 강의를 계속 하고요. 주일 날은 이제 복음서를 하게 되니까 너무 참 안정되어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수요일 날 안 바쁘시면 오시거나 아니면 정 바쁘시면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마이크 좋은 거 녹음을 하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꾸 들으셔야 합니다. 내 거가 되지 않으면 몰라요. 자, 요한복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책 구성을 볼게요. 요한복음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은요, 표적들의 책이다 라는 얘기도 해요. 그래서 Book of Sign이라고 해서 10개의 표적이 나오는데 10개만 표적이 있었는데 아니에요. 요한이 의도적으로 10개를 써내려가요. 딱 10개. 그래서 표적들의 책이다. 첫 번째 표적이 뭐냐면 가나의 잔치. 두 번째는 왕의 신하를 고쳐주신 것.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요가 먼저 나오나? 나중에 나오나? 제가 안 썼네. 따로 받으셨나요? 나중에? 그러셨구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입니다. 네 번째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다섯 번째는 물 위를 걸어가시는 사건이고요. 여섯 번째는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사건. 마지막 일곱 번째가 그 유명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런데 그 사건 때마다 늘 예수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세요. 그때는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짐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을 내 때라고 얘기하시죠. 그때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누구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받으신 영광이 이제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처음에 빛이 있으니 말씀이 있으니 요한복음 표적과 강론을 통해서 예수님의 설교문을 통해서 유대의 메시아 즉 구약을 성취하신 약속의 구원자임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오고요. 또 계시합니다. 그분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빛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뭐냐? 거기에서 바로 나오는 것이 나는 뭐뭐이다. 나는 뭐뭐이다. 여러분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헬라어로 시작. 에고 에이미가 아니라 에고 에임이에요. 네, 짧습니다. 에고 에임이. 영어로는 I am who I am. 한글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이 얘기 어디서 많이 들었어요? 자, 출애굽기 보면은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니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게 에고에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에고에임이에요. 나는 뭐뭐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나는 이다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요한복음 4장 26절에 내가 말하는 내가 그로라. 이게 에고에임이에요. 또 요한복음 6장 35절에 쭉 나오는 게 내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이다요. 그 다음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내가 참 포도나무이다. 나는 이다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지금 이제 예수님이 잡으러 왔을 때요. 그때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되 내가 그니라. 이게 또 에고에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과 권한이 있거든요. 그 권한이 팍 선포되니까 사람이 엎드려져요. 붕 떠서 팍. 하나님 앞에 피조물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꽤 우리가 뭐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 역사 중에 점입니다. 점들이 모여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순간 끝납니다. 우스갯소리는 아니야.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천국에 갈 때 내가 먼저 죽겠지? 지훈이보다? 몰라 가는 건. 그러나 어찌됐건 내가 먼저 죽는다고 할 때 최소한 너 지훈이가 나보다 한 20년 30년은 더 기다려야 되겠지. 그치? 루디아는 한 20년. 그런데 그러면은 부모님 가시고 서운하나 내가 참 사랑하는 그 사람 보내고 나는 너무너무 오래 이 땅에서는 시간이 걸리지만 천국 들어갈 때 뒤에 따라 들어온대요. 그래서 천국에는 슬픔과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사랑하는 자녀를 두고 먼저 죽으면 부모도 마음이 행복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뒤따라 오는 거죠. 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천년 안에 다 죽잖아. 하루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루 안에. 네. 천년 나누기가 10분의 1이니까 어떻게 한 최소한 2시간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곧 오네요. 곧. 네. 곧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곧 끝납니다. 굉장히 오래 사실 것 같아요? 금방 끝나요.
열심히 하나님 붙으셔야 돼요. 예수님 붙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끝나지 않으면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네가 육체를 붙들고 살리지도 못하고 아무 능력도 못하는 것, 그 사람들 앞에 순종할 거냐? 죽은 다음에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더라.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많은 자기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계시,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를 이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금 제가 다른 소리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K-팝 열심히 듣거든요. K-팝을 들으다 보면은 그 누구죠? 머리 삐죽삐죽한 JYP 박진영이가 늘 얘기하는 게 말하듯이 노래해요. 그리고 뭐냐면 그 가사가 자기 마음의 울림으로 나오는 것 같지 않다. 노래만 잘 부르려고 그러지 가사 전달이 전혀 없다. 슬프지 않다. 안 기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의 노래라고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린 그래도 어떤 세상에 나를 위한 즐거움의 노래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잖아요. 뭐 여러분들은 두려치고 내 안에 정말 찬양 하나, 찬송 하나, 이것이 정말 그 뚝뚝 묻어나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한번 제가 해봤어요. 내가 찬양 하나 할 때 예를 들어서 성령님이 너는 노래를 부르는 거냐 아니면 찬양을 하는 거냐? 전혀 나한테 안 느껴져. 감정이 안 느껴져. 이렇게 만약에 얘기한다면 정말 나는 뭔가 생각을 했어요. 나는 정말 누군가. 나는 여기 와서 나는 하나님한테 누구며 예수님한테 누구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여기 왜 와 있는가? 나는 이 찬양을 왜 부르고 있는가? 이 가사가 정말 나한테 이 삶이 되고 피가 돼서 나한테 나타나고 있는가? 이 곡이 내 건가? 내 간증이 되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 다른 거 다 집어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가? 여기까지. 나 정말 하나님 사랑해? 아니면 그냥 왠지 안 가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재수 없을 것 같아서 그냥 퉁쳐야 되는 건지 뭐 한 번 가서 그래도 액땜해야 되는 건지 이게요. 네, 제 안에 힘이 강하게 왔습니다. 찬양을 여러 곡 부르고 많은 곡을 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찬양 단 하나를 내가 불렀을 때 그 K-팝의 그 순수한 뭐라 그래 가수 아직은 가수 아니지 가수라고 해야 되나 가수 그 참가자들이 부르는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감동. 근데 내가 찬송가 부를 때 과연 감동이 갈까? 생각을 한번 해봤어. 세상에 취미나 아니면 자기 어떤 타고난 탤런트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뭐 노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기 모은 걸 실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나는 이거 신앙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한번요 대학교 때 제가 산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설악산이라는 진정 어린아치 바로 그 봉종암 쪽으로 내가 올라가는데요. 친구랑 겨울산을 갔어요. 11월 달에. 그때가 제가 저희 아내하고 처음 만난 때였어요. 만나가지고 한 달 안 됐는데 전 산에 갑니다. 그래갖고 한참 데이트를 하는데 아마 그때 사장님이 저희 인간 뭐야 이랬을지 몰라. 갑자기 한 달 동안 산에 간대. 저 뭐 주지스님도 아니고. 그래서 산에 간 거예요. 갔는데 겨울인데 좀 포근했어. 포근했지만 제가 산을 쭉 올라와서 봉종암쯤 가니까 저녁 6시가 해가 딱 떨어지니까 엄청 추워지지. 해 떨어지니까 기온 내려가는 게 보여. 그리고 바닥이 질척질척했었는데 바로 막 이 서리빨이라 그러나? 그런 게 막 올라오고 막 허옇게 얼어가는데 야 내가 이렇게 딱 앉아서 쉬었어요. 너무 땀이 나가지고 쉬었는데 이 안에 런닝이 뿌득뿌득해지더라고. 얼어가지고 이렇게 죽는구나. 산에서 조난당하면 저체온증이 이래서 오는구나. 두려움이 확 물밀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중청까지만 가서 찾아가다가 중청 가다가 길을 잃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후라시 그때는 런던도 별로 안 좋았어. 그 툴 가다가 산속에서 길을 잃고 절벽은 아닌데 이렇게 경사지로 굴렀어요. 내가. 굴르니까 뭐 안에 있던 막 호펠 우당탕탕탕탕 그러면서 막 했는데 그때 이제 막 누구냐 그러면서 하는데 거기 주지승이 따라 올라오는 거야. 이 시간에 쟤네들 올라가면 불안해. 그래갖고 걱정이 돼서 따라 올라온 거예요. 아 정말 은인이더라고. 그렇게 좀. 그래서 그분들 따라서 가서 이제 바닥불 뜨끈뜨끈 하신 데서 가서 잠이 잤어요. 근데 산에서는 일찍 일어나죠 또. 그죠? 일찍 일어났는데 그때가 뭐 일찍 일어나서 한 7시 뭐 이렇게 됐어. 일어났는데 여자 보살이 이제 밖에 딱 들어오는 거야. 근데 온몸이 이렇게 김이 무령무령 나면서 들어와. 봤더니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얼음 깨고 물을 붓고 온몸에다 물을 붓고 그러니까 모욕제계를 하고 1000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이게 몸이 말라가지고 이제 김이 막 나는 거야. 몸이 뜨거워서. 제가 그 사건이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저렇게 자기의 생명을 살리지도 못하는 종교를 믿는 자도 자기의 모든 거 다 버려두고 그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이래. 무슨 저 충무로에서 디스코텍 하던 사장이래. 근데 뭐 잘 안 되고 뭐 이래가지고 부처님한테 좀 빌어야 되겠다 와서 온 지 지금 뭐 한 6개월 됐대요. 6개월을 하루도 빠짐없이 그 열심, 열정. 저희가 뭐 그런 거 따라하자는 건 아닌데 내 안에 정말 그런 마음 있나?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런 표현? 이것도 종교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종교고 뭐 신천지 뭐 이런 데 가봐요. 뭐 회사에서 뭐 연봉 몇천 준다 그래도 안 가. 무조건 교회 가서 모임 가야 돼. 집에서 뭐 지문서 다 들고 나가고 난리가 나. 어떻게 도대체 이 사람들이 사람을 하길래 그 교리는 뭐길래 그렇게 사람들이 믿지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정말 우리 성경을 또 배우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억지로 우리가 뭔가를 행위적으로 나타내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묵상하기 바랍니다. 내 안에 생명 되신 내 안에 하나님,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요한복음 1장 1절 앞에 5절까지 읽었는데요. 잠깐 앞에 보면서 오늘은 간략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늦게 오는 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자, 태초에 하나님과 누가 계셨어요? 말씀이 계셨어요. 근데 말씀은 누구래요? 하나님이래요. 자, 우리가 보통 말씀 그러면 뭘 얘기하게요? 성경. 그런 거 생각하죠. 성경 자체가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 창세기로 들어갔을 때 창세기 1장 1절에 너무 유사했죠. 아까 같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그 태초나 이 태초나 같은 태초예요. 태초로 하면 뭐예요? In the beginning. 영어는 잘 못해요. 그러나 in the beginning 맞아요. 태초에라고 시작되는 성경이 3개가 있어요. 처음에 창세기,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요한 1서. 이게 태초에로 시작됩니다. 자, 태초 창세기 1장을 읽고서 쭉 1장을 읽어보다 보면 뭐가 나와요? 뭐가 있으라. 계속 뭐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흑암과 빛을 곡괭이를 들고 가서 나누셨다. 새를 만들기 위해서 진흙을 엄청 보다가 3일 걸려서 만드셨다. 이런 얘기 없어요. 다 말씀으로 하세요. 그 말씀입니다. 지금 동역하고 계시는 하나님 한 분이면서 뭔가 동역하는 말씀이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되죠. 자, 보면은요, 창세기 2장에 보면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말은요, 구조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스트럭처가 없어요. 지금 여기는 어때요? 이 공간은 비어있지만 이 스트럭처는 있죠. 그래서 이 안에 지금 이렇게 테이블도 있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도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이 어떤 구조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공허예요. 이게 혼돈이고 아무것도 틀이 없는 거라고 그러죠.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이 상황은 뭐냐면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빗대서 복음서에 나온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결정되어 있지 않는 죄된 상황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창조 진리에서 어긋나서 있는 타락한 죄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 에레미야에 보면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뭐라고 나와요? 혼돈과 공허하며. 자, 뭐라고? 어리석고 지각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을 보고 뭐라고 해요? 혼돈과 공허하다고 나오죠. 그리고 하늘에는 뭐가 없다고 나오죠? 빛이 없다. 창세기 1장 3절부터 4절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자, 아까 그 혼돈과 공허 가운데 빛을 알지 못했어. 그럼 그 빛이 도대체 뭐야? 나와요. 빛이 뭐죠? 히브리어로 빛을 오르라고 그래요. 그 빛이 뭐라고 할까요? 빛이 뭐예요? 빛의 정의는 뭡니까? 빛의 정의는 어떤 발광체에 의해서 나가는 거죠. 태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보고, 지금 여기는 어때요? 이런 뭐 전등 이런 것들이 발광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것은요, 창세기 1장 3절에서 4절, 아직 첫날이 되기 전에 처음에 빛이 있으라고 그래. 이게 첫날이에요. 그러면은 태양이 탄생된 거야 몇째 날이에요? 네, 빨리 넷째 날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넷째 날에 광명체가 창조됩니다. 그러면 그 광명체 빛은 뭐고 이 빛은 뭐냐는 얘기죠. 좀 아까 혼돈과 공허 가운데 죄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빛을 모르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 빛이 뭐냐? 그 빛은 분명히 관람체에서 나오는 빛은 네 번째 날에 나타나는데 이 빛은 뭐냐? 그런데 더 하나 희한한 거는 세 번째에 뭐가 생기느냐면요, 식물을 맹세요. 하나님. 식물은 뭐에 의해서 살아갑니까? 태양에서 뭘 하죠? 뭐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네, 광합성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태양이 아직 생기기 전인데 식물이 자라나. 그러면 그 앞에 첫째 날 있었던 빛에 뭔가 에너지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생명의 기운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바로 그 빛은 지금 생명의 근원인 빛, 그 빛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은요, 읽어보세요.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야기를 이제 이해가 가죠. 참 빛,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이 하나님 안에 투사되고 있고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그것이 뭔가 계시록을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정확하게 나오죠. 계시록에 그 빛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다. 우리가 알게 돼요. 이제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앞에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아, 말씀이 뭔지, 그 빛이 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세세토록 왕국하리라. 생명의 빛이 이제 오신 거예요. 새 창조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가 왜 동일합니까? 첫 창조가 일어난 거와 똑같은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새 창조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이 피조개를 만들고 창조하셨어요. 근데 아담은 어땠냐면요,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전혀 모르는 자로 창조가 됐잖아요. 우리가 늘 배우는 거 뭐예요? 그런데 죄를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는 자였죠. 그렇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져버렸어요. 새 창조는 이제 뭐예요? 죄를 절대 지을 수 없는 자로 새롭게 창조하다. 본질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이 뭐가 나오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바뀌는 거예요. 본질이 바뀌어버립니다. 포도주는 뭘 또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 아무것도 쓸 때는 물, 인간이 먹어야만 살 수 있는 물, 그것도 생명 맞죠? 그러나 유한한 그 물이 이제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피로 바뀌는 사건, 새 창조가 일어나는 사건을 요한이 정확하게 써나가는 거예요. 창세기와 빗대가는 거죠. 이쯤에서 여러분 소름이 좀 끼쳐주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면은요, 요건 아까 했죠. 엄청 느려. 자, 1장 3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말씀으로 지은 바 된 거 맞죠? 창세기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뭔가 말씀. 근데 이게 말이라는 건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런 말하고는 달라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누구의 언어로 하나님을 설명한다고 그랬죠? 이 땅의 언어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거로. 하나님이 하나님 언어로 이러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 말로 설명을 하려니까 제한이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설교를 듣고 왜 성경 공부를 하냐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설교 듣는 거가 오늘도 비 옵니다. 하늘이 감찬해서 내가 우리 딸 좋은 회사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거예요. 공부해야지 그게 그 얘기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참으세요. 다 끝나갑니다. 눈을 좀 세게 열으시고. 자, 그는 하나님과 창조의 모든 사역을 함께 하셨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아직 예수라는 이름은 안 나왔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네, 우리 아까 봤어요, 안 봤어요? 생명이 있는 빛이라는 걸 아까 봤어요, 안 봤어요? 그죠? 창세기 때 계시록까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은 어디서 온 빛?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불어서 우리가 생기가 있겠죠. 이제 빛이 소개되고 있는. 그런데 5절이 참 처절한 얘기입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빛이 어둠을 지시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한 이 창조계에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인하여 살아가게 만드는 모든 그 인간한테 이제 다시 그 말씀이면서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타났었는데 피조인 하나님이 사람이 전혀 반응을 안 하는, 못 알아보더라 이런 겁니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게 지금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요?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럼 온 하나님 내가 누굴 믿고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우리한테 계시해 줍니다. 그분이 우리한테 하나하나 설명해 주십니다. 그 생명의 빛이 왔지만 어둠인 나는 그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지금 내 상태를 보여주십니다. 마치 그 현재 어떤 그런 현장을 막 리포트 해나가듯이 하나님은 지금 첫째 이 땅의 상태를요 쫙 훑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이, 빛이 하나님이신데 지금 이 땅에 뭔가 당신의 생명을 들고 왔는데 아무도 관심 없다는 거죠. 아무도 못 알아보더라는 거죠. 그 내가 창조한 그 피조개가 창조주를 몰라. 그건 뭐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건 뭘 뜻하는 거죠? 심히 파괴됐다는 거죠.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응했어요. 우리 집 몽실이도 나를 보면 꼬리를 쳐. 근데 몽실이가 나를 보고 어느 순간 모른 척해. 얘는 망가진 거야. 밥을 주면 안 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새 창조를 이루시겠다.
인간의 죄는 이렇게 완전 패망이에요. 조금의 가치, 조금의 희망, 조금의 빛도 없어요. 완전 사망입니다. 이제 요한복음은 이 세상에 회복을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를 등장하면서 그분이 새롭게 창조하는 것을 창세기 6일간의 창조를 동일한 과정을 겪어가면서 이제 합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거만 하면 끝나요. 힘을 냅시다 우리. 네. 자, 첫날 세례 요한의 외침이 시작됩니다. 한번 보세요. 성경 보시면 어디냐면은 29절. 첫날 외침이 시작되고 29절에 뭐라고 나와요? 이튿날 나오죠. 나와요,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첫날이 지나고 두 번째 날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튿날. 그 다음에 35절 보세요. 또 이튿날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43절 보세요. 또 이튿날이죠. 그러면 며칠입니까? 4일이죠. 4일이죠. 그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2장. 사흘이면 며칠이에요? 3일이죠. 4 플러스 3하면 뭐죠? 7일. 창조의 완성이 일어난 거. 그때 뭐가 나와요? 물이 포도주가 변하는 거예요. 창조가 완성된 거. 그 이후부터 예수님의 사역이